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5절, 15절에서 17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하도록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대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특별한 예배를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구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치소가 그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들이 잠시 수용되는 시설이죠. 근데 그곳에서 매주 한 번씩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차례가 돼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온 것입니다. 제가 몇 번째 가는 것인데 매번 갈 때마다 마음에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워낙 특수한 상황에 있는 회중들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구치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죄로 구치소에 잠깐 들어와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구치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여성 제소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누었어요. 우리를 원수일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참 인상 깊었던 이번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회개가 터졌어요. 보통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받으러 나오는 기도 제목이 거의 똑같았어요. 항상 저 이제 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해주세요. 제 재판 결과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보통은 기도 제목인데요. 이번에는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나오셔서 몇 분이 펑펑 우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서 그냥 말을 못 잊으셔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가 열리게 기도해 주세요. 저가 기도줄을 잡고 싶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참 그날 놀란 것이요. 재판 기다리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제가 그날 한 가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람이 서면 진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서면 나에게 그동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제목이, 기도 제목이 전혀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 제목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와 교제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그 사람의 죄를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죠?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바꾸어 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셨죠? 만약에 지적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꾸중하신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달리실 필요가 뭐가 있으셔요? 계속 지적하시면 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사랑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삭개오예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미지가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뜻이 뭐냐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순결. 그런데 아무도 삭개오에게 삭개오라고 이름을 안 불러줘요. 다 사람들이 부르기를 저 세리놈, 저 다른 사람 등쳐먹는, 나라 팔아먹는 저놈, 저 죄인놈, 이게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다 바꿔내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가셔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만약에 저에게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녹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답하고 싶어요.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녹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또 녹고, 그래서 그 견고한 내 자아가 어느 순간 녹아내리고 그 굳었던 내 죄의 그 끈끈한 죄가 어느 순간 녹아내리고, 신앙생활은요, 그리고 또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다음에 길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경험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경험하는 거죠? 가장 핵심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전과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사랑 맛보았겠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맛보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서보셨나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서보는 체험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해보셨나요?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뭐 환상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말씀으로 맛본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사랑의 맛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어느 날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확 자리가 잡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되돌아보세요. 되짚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떠한 경험과 체험보다 더 실제적이고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고. 저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사랑을 맛봐요. 어디에 가서 경험한 것처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뭔 경험을 한 거죠? 나는 앉아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드리고 역사하고. 그래서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제가 제 삶에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의 맛을 보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저는 하나님 사랑 맛보았어요, 그거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 하면 참 마음에 어렵다, 벌써부터 그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은요,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벌써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서 어렸을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특별히 그가 13살 때까지 남유다는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나라 전체를 뒤집은 왕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고 나라 전체를 말씀으로 뒤집은 왕이에요. 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에스겔이 이 13살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으로 율법 교육을 받고 제사장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됐을 때, 딱 우리 나이예요. 청년이 됐을 때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요,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틈 사이에 껴서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내가 줄을 대면 좀 안전할까 이렇게 가로재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에다가 붙습니다. 그것을 바벨론이 곱게 여기지 않죠. 그래서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첫 번째 침공했을 때, 두 번째 침공했을 때는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의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흩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주전 597년경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있다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요. 주전 586년에. 그리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그의 나이 25살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구사또래, 구사또래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꺾인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자기가 평생에 이제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수습 제사장이에요. 근데 25살, 이제 5년 있으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준비했던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평생 율법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그게 에스겔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에스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지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여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그 보좌를 호위하는 네 생물들이 보입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고꾸라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게 오늘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요, 물론 이전에도 읽었지만 대학교 마지막 졸업반일 때,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어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그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교수님이 오늘 본문을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퀴예요. 바퀴. 본문 15절, 1장 15절.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그 보좌를 봐요. 그런데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네 생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생물들 바로 옆에 바퀴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구약의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신약은요,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모습을 표현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들의 증언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어떤 본문에서는 보석으로 색깔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거요, 뭐 좋아요, 이렇게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도무지 설명이 안 되니까 빛나고 그리고 보석이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 근데 이 네 생물을 이사야서에서는 스랍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그룹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룹. 1그룹, 2그룹 아니에요.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랍, 그 다음에 그룹, 네 생물, 이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호위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날개를 가지고, 어떤 날개는 얼굴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날개는 발을 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발을 가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날개로는 날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만 유독 바퀴를 본 거예요. 스랍이 있는데 스랍만 있는 게 아니라 바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바퀴 있죠, 바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수님이 그날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발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바퀴 달린 스랍들을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마치 네 발 달린,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 타고 우리가 다니듯이 하나님이 바퀴가 달린 네 스랍들을 타시고 에스겔에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 스랍들에게 바퀴가 달렸구나. 뭐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냥 알게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그날 수업 제목이요, 계속 이 말씀과 함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수업 제목이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낯서셨죠? 그 교회 와서 이 주보를 보니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 이게 뭐야? 오늘 도대체 기대가 되셨나요? 안 되셨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이야 이랬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요, 이 제목이 계속 말씀과 함께 제 안에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온 땅을 두루 다니시는 분, 이거에 대하여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은 어느 한 지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에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그런데 그 구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과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엄청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다니엘이 그가 이방 땅에 끌려가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다. 내가 사모하는 저 나라, 내가 사모하는 성전, 거기 향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믿음이냐면요, 이 믿음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큰 죄명이 뭐냐? 성전 모독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을 때 가장 큰 죄명이 뭐냐? 성전 모독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유도 성전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성전은 우리와 의미가 다릅니다. 더욱이 에스겔은 대제사장 후손으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섬기는 준비를 해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계속 어떤 걸 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그런데 그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아마 포로로 와서 그에게 있어서는 고된 노역도 있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고 와서 가만히 뒀겠습니까? 아마 고된 노역도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도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있어서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가 성전에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갈 수 없는 그 고통이 에스겔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 성전이에요, 저 성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에게 환상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를 호위하는 스랍들이 보이고요, 그 스랍들의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에스겔에게 무슨 의미로? 에스겔은 바퀴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만 아니라 바퀴 타고 나에게까지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에스겔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날 교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하나님이 스랍들에게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얘들아, 차 준비시켜. 에스겔에게 가자. 에스겔 기다려. 야, 우리 차 준비시켜. 스랍들 바퀴 달고 빨리 와. 그리고 그거 타고 가자. 이런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생물의 바퀴를 타셨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리고 그 수업의 제목이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제목과 본문이 연결되어져서 묵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붙잡아지더라고요. 왕라가, 나는 내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내 자리를 떠나 수레를 타고 다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부러 구약의 말씀을 잡았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구분도 자체가 이상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전쟁광 같아요. 어디 인터넷 카페에서 떠도는 글이, 그런 글들이 많아요. 안티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전쟁광이야, 이거 봐봐, 자기 백성 다 죽이고 피 좋아하시는 분이잖아, 이러면서요. 그런데요, 저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왜 다르지요? 저도 왜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저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의 백성 만나시려고 수레 타고 길 떠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게 2006년이거든요. 오래전이에요. 진짜 오래전. 대학교 4학년 때, 마지막 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린 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거는요, 정말 해가 동에서 뜨지 않고 서에서 뜨는 것 정도의 수준이에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제가. 다른 애들이 왜 이렇게 우나.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대학을 8년 다녔습니다. 오래 다녔죠. 8년. 군대 2년 2개월 갔다 온 것 빼고도 대학교 생활만 8년 했어요. 중간에 도망치듯이 해외로 미국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대학교 내내 정말 제 삶은 부끄럽지만 실패와 치욕이었어요. 대인기피증으로 누군가 만나기가 어려워서 매 쉬는 시간이 되면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감리교 신학대학교 가면 그 100주년 기념관에 제가 자주 갔던, 애용했던 화장실 한번 가봐요. 가보고 거기 이렇게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지셨지. 그 흔한 MT 한번 가본 적 없어요. 그러면서도 대학교를 다니며 신학교를 떠날 용기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내가 신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알고 계셨으니까.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대학 4년 차를 시작하는 제게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수레 타고 너의 자리까지 왔다. 여러분, 참 놀랍죠? 그날 강의 시간에 제 마음에요, 무언가 응어리진 게 막 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제 안에 붙들어지니까 그동안 치욕스럽고 그렇게 외로웠던 대학교 삶이 다 달리 보여요.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대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에 밥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옛날 채플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채플이에요. 지금은 부쉈어요. 그 채플 장의자에 들어가서 몰래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걸리면, 그 참 정신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죠. 그 누워서 점심시간 내내 누구한테 걸리지 않도록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거기서 동아리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어떤 한 선배님이 동아리 기도 모임 준비하러 왔는데 장의자에 어떤 애가 누워 있으니까 처음에 저도 자는 척 계속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막 계속 부스럭부스럭 거리길래 눈을 떠봤는데 그 선배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가 모르겠어요.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너 기도하러 왔니? 빨리 그냥 놔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는 착한 거는 그래도 착했으니까요. 네, 기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동아리 기도 모임 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버텼어요. 1년. 휴학 안 하고 1년 버텼어요. 왜냐하면 선배가 기도 모임 와야지, 오늘도 기도 모임 와야지.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수레 타고 오셨구나, 내 삶에도.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누구 하나 사귀지를 못하고 하니까 점심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교실에 혼자 이렇게 엎드려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너 어디 아프니? 그래서 나 아니 뭐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기숙사 사는데 너 내 침대에 와서 누워 있어. 아, 그 친구가 거의 저를 목양해 줬어요. 그래서 저 또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가서 그 침대에 누워서 2년을 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도망갈 데가 있더라고요. 장의자에 안 있고 하여튼 가서 또 가서 지금 마산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생각나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술에 타고 나에게 오셨구나. 제가 그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난 제 몇 년간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제 삶이요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 그 눈이 열리고 은혜가 붙잡아지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교 생활 시작한 게 졸업반이야. 다닐만 하더라고.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예요. 그발 강가, 가장 부끄러운 자리,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거기까지 수레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이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수레일까요? 오늘 본문에 물론 수레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저는 이 제목이 참 중요하다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떻게 끌려왔을까요? 바벨론 군인들한테 매어서 밧줄로 꽁꽁 묶여 말할 수 없는 거리를 걸어온 사람도 있고, 또 그보다도 먼 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짐짝처럼 수레에 태워서, 수레 뒷자리에 태워서 짐짝처럼, 그리고 끌려간 거예요. 왜?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왜 에스겔에게 바퀴 달린 스랍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만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요, 에스겔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수레 타고 광야 바벨론 땅에 간 것처럼 하나님이 수레 타고 오시는 하나님, 그 눈높이로, 하나님이 에스겔과 같은 눈높이로 그의 치욕과 수치를 그대로 품으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남자 성도님이 오래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기가 아들 한 명을 혼자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키울 때 엄마 없는 아이 이런 소리 듣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정성 들어 키우셨어요. 밤마다 아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학교 가기 전에 아이와 꼭 눈 마주치면서 오늘 잘 갔다 와 인사하고. 근데 하루는 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학교 보내고 본인도 출근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어디 파출소에 지금 빨리 가보셔야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요, 친구와 함께 중국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경찰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 아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쳤던 친구가 앉아서 그냥 시무룩하게 있어요. 자기가 온 동시에 그 아들의 친구의 아버지도 도착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다짜고짜 자기의 아들을 정말 말 그대로 개패듯이 패는 거예요. 말할 기회도 안 줘요. 경찰들이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아들의 눈을 보니까 이 아들도 이제 내 차례구나, 내 차례. 아버지 앞에서 눈이 지금 두려워요. 아버지가 마음에 열불이 나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니? 너 오늘 학교 가는 날이잖아. 또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니?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온 거니?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요, 이 남자 성도님이 아이에게 가서 그 다음에 하셨던 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평소에 하시듯이 기도해 주셨어요. 잠깐 기도하자 얘야. 그리고 하셨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제 부모예요.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증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대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도 가장 치욕스럽고 내가 당해야 될 치욕,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내 아버지가 오셔서 내가 되셔서 받아내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수레 타고 오셔서 나와 같은 치욕과 나와 같은 수치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엔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베드로가 어디로 내려갔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갈릴리의 디베레 호수로, 갈릴리 호수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참 놀라운 게 요한복음 21장에요, 먼저 가 계셨어요. 먼저 가만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를 구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구워주시고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이 어땠을까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의 가슴에는 창자국이 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가셨어요. 수치의 자리에 먼저 가시고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먼저 가시고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의 상처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이거에 눈이 열리면요, 어느 자리서든지 일어납니다. 내 자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찬양 중에 안개가 날 가리워 라는 찬양 아시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그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멀리 수치의 자리까지 멀리 온 것 같은데요, 알고 보고 눈을 들고 보면요, 주님은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이거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독일인이자 중국 선교사였던 엘리자벳 자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소녀 시대 때, 청소년 시대 때 자기가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가족들을 다 설득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에 중국 가면 죽는 거예요. 소식도 없어요.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그래, 너를 보낸다.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너를 보낸다. 자일러가 어느 선교단체에 소속되기 위하여 이제 가서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일러 양에게 그만큼 중병이 들고 말았어요. 허입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그날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웬 환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받아요? 그런 선교사를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잠깐 돌아가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연약해 보이니 우리 저 위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잠깐 올라가서 쉬세요. 자일러가 그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러 이제 다락방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침대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창문 하나가 열려 있는데 그 창문 옆에 액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일러가 그거를 보고요, 그날 그 시간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치유함을 받았냐?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고난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자리,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재기하기가 어려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주님이 내보다 먼저 와 계신 자리.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나서 아멘하고 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무너진 분 계십니까?
또 내 삶에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내 자리까지도 오셔서 내 마음을 아셔요. 어떠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내 사정을 아신다. 이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안개가 날 가리워.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세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산같이 계셔요. 산같이. 눈을 들면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눈을 들면 보이리라.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계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무너진 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나 마음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내 삶에 정결함이 멀고 거룩함이 멀고. 그때 우리가 눈이 열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 타고 내 자리에 오셨고 내 수치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오셨음을 아는 그 눈이 열리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오늘 내가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 맛을 난 언제 체험하나, 난 언제 경험하나 기다리고 계실 건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도 세우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수치와 치욕의 자리까지 수레타고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맛보고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 사랑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레타고 내 삶의 자리까지 오신 하나님, 나를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도 내 삶의 지옥스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를 오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 일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뀌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만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게 하여 그 자리가 우리의 수치의 자리뿐만 아니라 수치의 자리가 주님을 인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직접적인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욕과 수치의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도무지 앞과 뒤가 좌우가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제 수치와 치욕의 자리가 간증과 자랑의 자리가 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증과 수치의 자리가 자랑과 하나님 나의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에스겔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그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닮는 자로 주님, 하나님 에스겔에게 오늘 환상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바퀴를 타고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아버지,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오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께서 내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도 찾아오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수치까지도 담당하신 주를 보는 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의 자리에, 그리고 앞뒤가 꽉 막힌 순간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듯이 우리도 사명받아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을 드려 하나님께 물질로 올려드렸습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미래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숨죽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관여하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지휘자들 그리고 세계 열방의 모든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오늘도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